오늘은 수요 저녁 예배입니다. 원래 순서대로 하면 시편 3편이 우리의 순서인데 제가 순서를 바꿔서 시편 4편을 먼저 하게 되었습니다. 이유는 시편 3편에 제목은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라고 되어 있지만 이것 못지않게 교회의 전통에서는 별칭이 있습니다. 아침 기도입니다. 반면에 4편은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라고 되어 있지만 다른 유명한 별칭은 저녁 기도입니다. 그래서 수요 저녁 예배이기 때문에 제가 저녁 기도인 4편을 먼저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시편을 전체적인 구도를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시편 3편부터는 이 본론이 들어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 전체를 편집했던 기자, 편집자는 최종 편집자는 매우 심려를 기울여서 그리고 많은 기도 가운데 배열을 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1권에서 3권까지가 1차적으로 먼저 편집이 되었고 나머지 4, 5권이 뒤에 붙여졌다는 것을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으로서 우리 손에 쥐어지기까지 완성시켰던 그분은 아마 저자는 참된 저자는 바로 성령님이라고 우리는 믿고 있는 겁니다. 저자가 누구냐 사실은 알지 못합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 순서대로 주셨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3편의 제목이 다윗이, 4편도 다윗이라고 되어 있지만 3편 4절에 보면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라고 되어 있는데 성산은 하나님이 계시는 거룩한 산을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무 산이나 성산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산을 성산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다윗 시대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없었기 때문에 그 이후 다윗 이후에 성전이 있었고 그 위에 이 3편은 지어졌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저자가 누구냐, 진짜 저자가 누구냐라고 할 때는 우리는 성령님이라고 밖에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것에는 여러 가지 곳곳에 들어가 있습니다. 성산, 성전, 아니면 바벨론 포로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제목이 다윗이라고 되어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은 다윗에게 돌려진 하나의 주석일 뿐입니다. 이 4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4편을 읽을 때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3편부터 시작해서 3편, 4편, 5편, 6편은 매우 중요하고 시편 전체의 본문의 시작을 알리는데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지 않는, 글로써 표현은 하지 않지만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것은 잊지 말아라 라고 하면서 각인시켜 주는 것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시편 3편 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편 5편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라.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라고 해서 이것은 밤새워서 성산에서 밤을 새워서 아침을 맞이하는 자의 노래입니다. 그래서 교회 전통에서는 이것을 아침 기도 또는 철야 기도라고까지도 부르려지고 있습니다. 4편입니다. 4편 4절입니다. 4편 4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아멘. 여기서 잠자리에 누워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또 4편 8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라.
여기도 눕고 자기도라는 표현을 해서 이것을 저녁 기도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5편입니다. 5편의 3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5편 3절입니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게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라고 되어 있어서 아침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아침 기도입니다. 6편 6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탄식하며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적시나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밤마다라고 되어 있어서 이 6편은 저녁 기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보면 3편부터 6편에 이르기까지 본론의 시작인 4편을 어떻게 시작하고 있냐면 아침 기도, 저녁 기도, 아침 기도, 저녁 기도로 예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우리와 같은 예배 형태가 아니었습니다. 레위기만 해도 제사의 형태가 5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동물로 드리는 것도 있지만 곡물로 드리는 제사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예배는 제사로 이어지고 있는데 제사에는 상번제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그렇게 반드시 하루에 2번은 제사장이 반드시 제사를 드리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상번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단에 불이 꺼지지 않게 하는 것이 바로 제사장의 주요 임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제사에 있어서, 예배에 있어서, 고대 예배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제사와 바로 기도와 나중에 어느 정도 왕정이 형성된 이후에 찬양이라는 요소까지 들어가게 된 겁니다. 어쨌든 초기에는 이런 제사와 기도가 가장 중심이 되었습니다. 오늘날의 예배에는 말씀이 가장 중심이 되겠죠.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시작을 예배로 그것도 아침 저녁 2번이나 반복하면서 예배로 시작하고 있다는 것은 시편 전체를 읽을 때 우리가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예배의 소중함이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 상번제를 배치해 두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을 찾는 자들은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예배가 소중한 겁니다. 오늘의 시편 4편을 보면 저녁에 드리는 기도입니다. 저녁에 드리는 기도는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6편에다 나와 있습니다. 제가 5편과 6편은 이미 설교를 해서 블로그에 올라가 있습니다. 반드시 5편과 6편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잊어버리셨을 겁니다. 6편은 특별히 7개의 참회시라고 하는 것 중에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6편은 속죄제에 드렸었던 예배 기도성이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녁 기도 중에서 4편과 6편 중에서 4편에서는 6편과는 다르게 속죄, 죄에 대한 문제를 그렇게 크게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속죄제라기보다는 그야말로 하나님께 간구하는 탄원의 기도입니다. 4편 1편을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라고 합니다. 예배라는 틀에서부터 다시 한번 이 시편의 마음을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을 부르는 데 있어서,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예배의 장소로 오면서 심지어는 밤에 자고 성전에서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라고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 나와 있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너무 많이 들어서 사실 이것에 대해서 무감각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대상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의 속성이 무엇입니까?
시편의 기자처럼 내 의의 하나님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개역개정에서는 내 의의 하나님이여 라고 했는데 새 번역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의로우신 나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의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뒤에 보면 특별히 5절에 보면 의의 제사하고 맞물려서 의라는 말이 2번이나 반복이 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시인이 기도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하나님은 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의의 하나님이라는 게 어떤 하나님일까요? 뒤에 것은 쉽게 이해됩니다. 내가 부를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내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고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것이 부를 때 응답하는 하나님,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시는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의의 하나님이라고 불렀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지 않은 하나님이라면 의의 하나님이라고 저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의의 하나님, 의로우신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때는 이것도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은 의롭다라는 겁니다. 나의 곤란을 해결해 주실 때도 물론 의로우신 하나님이지만 내가 지금 곤란을 당하고 있을 때에도 그 하나님의 심판도 의로우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가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를 나오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을 보응으로 취급할 때가 많습니다. 내 말에만 따라주면 되는 하나님으로 착각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내가 곤란을 겪게 되고 죽음의 위험을 겪게 되고 이 모든 과정을 끊임없이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쫓아갔을 때 그 과정에서 보여주시고 임재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는 내가 복을 많이 받았을 때, 내 문제가 해결됐을 때 그 이상의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는 경험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수도 없이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늘 의롭습니다. 그것을 인정해야지만 우리는 참된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그 뒤에 나오는 말씀 너무 쉽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사실은 매우 중요합니다.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대체적으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시인은 응답해 달라는 겁니다. 기도를 들어 달라는 겁니다. 예배에 나오는 것, 성전을 찾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이 시인처럼 내가 부를 때 응답 좀 해달라는 거 아닙니까? 내 기도를 들어달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너무나 당연하지요. 그렇지만 그것이 무시돼서는 안 되고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사람들의 속사정을 다 알아야지만 중보기도 할 수 있나요? 사람의 속사정을 다 알면 기도를 더 잘해줄 수 있나요? 사실은 그렇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다 참아 말 못하지만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을 옆에서 볼 때 저도 그렇습니다. 그분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할 때 제일 많이 하는 기도를 이겁니다. 하나님, 저분이 저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하나님, 저분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하나님, 저렇게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는데 응답해 주세요. 사실은 우리가 많은 기도를 하지만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것,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는 가장 간결하면서도 핵심적인 것은 하나님께 응답을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들어오실 때 헌금 봉투에 헌금만 하지 마시고 기도 제목을 적어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한 것이 3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기도 제목을 적는 분 그렇게 적는 경우 많지 않습니다. 그만큼 기도 제목을 밖으로 오픈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정말 세세하게 다 몰라도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 시편을 기억하십시오. 내 의의 하나님, 우리의 의의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저분의 기도를 응답해 주십시오. 이곳에 와서 흘리는 그 눈물을 주님 보아 주십시오.
왜 이렇게 할까요? 마지막 절에 보면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끝에 보니까 안전히 살게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시인은 안전히 살지 못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정말 살아도 사는 것 같지 않게 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외부적으로 볼 때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죽은 거나 마찬가지로 살고 있다는 게 됩니다. 더 한층 이 사람을 괴롭히는 자들이 있습니다. 대상이 나와 있습니다. 2절을 보면 인생들아 라고 되어 있는데 표준 세번역에 보면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화면을 보시고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높은 자들아 언제까지 내 영광을 욕되게 하려느냐? 언제까지 헛된 일을 좋아하며 거짓 신을 섬기겠느냐? 셀라. 여기서 인생들아를 너희 높은 자들아 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원어에는 이것이 우리들이 흔히 이야기하는 인자할 때 보통 벤 아담을 씁니다. 여기서는 벤의 이시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다른 표현을 쓰는데 학자들은 약간의 차이지만 이것은 권력이 있고 나보다 힘센 자들을 지칭할 때 쓰는 말이다. 그렇게 소정의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정확한 건 아닙니다. 너무나 오래된 표현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성경에 이 말이 쓰일 때와 베나담이 쓰일 때를 검토를 해봤을 때 상당한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번역에서는 너희 높은 자들아 라고 합니다. 상대적으로 시인은 권력이 없는 자입니다. 힘이 없는 자입니다. 힘 있는 자들에게 휘둘리는 위치에 놓여 있는 사람입니다. 힘 있는 자들일 수도 있지만 시인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학자는 친구라고 표현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반드시 그렇게 볼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가 듣는 말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이야기는 너가 혜택을 너에게 선을 베풀 자는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실은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시인은 신앙의 최대 위기를 보고 있는 겁니다. 나를 도와줄 사람, 내 공경을 해결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표준세번역에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절에 보면 나를 막다른 길목에서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도망갈 데도 없는 막다른 골목에 놓여 있는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나를 막다른 골목에서 도와줄 선을 베풀 자가 아무도 존재하지 않고 아무도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들의 말에 의하면 하나님도 포함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이 시인이 거기에 눌리지 않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시인이 취한 행동, 바로 성전에 찾아와서 예배를 통해서 내 의로우신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전까지는 얼마나 힘 있는 자들에게, 높은 자들에게 얼마나 하소연을 많이 해봤겠습니까? 나와 가까운 사람 할 때 내 사정을 그들에게 조금이라도 연줄이 닿아서 내 상황을 대변해달라고 얼마나 부탁을 많이 해봤겠습니까? 그러나 그 누구도 들어주지 않았는데 막다른 골목에서 예배를 통해서 의로우신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응답해달라는 겁니다. 내 기도를 들어달라는 겁니다. 이 6절 뒷부분에 있는 표현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라는 표현은 매우 오래된 예배 전통에 있었던 표현입니다.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까지는 성경 전체에서 가장 오래된 제사장의 축복문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것을 아론의 축도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제가 이 민수기를 할 때 설교를 한 것도 있습니다. 24절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25절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26절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다 할지니라 하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세우시면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이렇게 축복해 주라라고 이 축복문을 글자 그대로 지정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교회에서 개신교회에서 보통 축조를 할 때는 고린도 후서 13장 13절 성부, 성자, 성령이 모두 나와 있는 본문을 우리가 축도로 쓰고 있는데, 어떤 교회에서는 이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을 축도로 쓰는 교회도 있을 정도입니다. 물론 대부분의 개신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개신교는 신약을 준용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성부, 성자, 성령이 모두 나와 있는 것이 우선한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 구약 시대에서는 가장 오래된 전통이고, 예배를 마치고 대제사장의 축도를 받고 돌아가는 것을 한 번이라도 경험해 본 사람들은 이 축복문에 이것을 신뢰하면서 끝까지 붙잡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선을 보일 자가 없다라고까지 주변에서 얘기하는 막다른 골목, 내가 살아도 살고 있지 않은 것 같은 상황에 놓여 있어도 이 시인이 굳게 잡은 것은 바로 의로우신 나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나를 지켜주신다는 것, 주시기를 누구보다도 원하고 계신다는 걸 굳게 믿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얼굴을 내게로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는 것을 알고 있고, 또한 믿고 있고 그것을 의지하기 때문에 당당히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겁니다.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의 근거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가장 좋은 기도가 무엇인가요? 성경 말씀을 그대로 기도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계약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스스로 약속하신 그 말씀을 의지하고 그것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찌 안 들어주시겠습니까? 우리가 깎는 애기들이 뗐을 때 부모들이 가장 거절하기 힘든 것 이런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주기로 했잖아 라고 하면, 약속했잖아 그러면 알았어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26절에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해서 이 하나님의 샬롬을 구할 수 있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그럴 수 없다 하더라도 이것이 바로 시인이 시간적 저녁일 수 있지만 인생의 저녁, 인생의 밤이 찾아올 때 붙잡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24절에서 26절까지 민수기 6장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은 마치 태양처럼 어둠을 물리치고 떠오르는 태양처럼 향하여라는 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비록 밤이지만 분명히 내일 아침에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빛이 자기를 환하게 비출 것을 아마 기대했을 것으로 보이게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대답해 주십니다. 2절입니다.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셀라. 하나님이 한마디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힘 있는 자들, 막다른 골목에 몰아놓은 자들에게 일침을 가합니다. 너희 높은 자들아, 언제까지 내 영광을 욕되게 하려느냐? 언제까지 헛된 일을 좋아하며 거짓 신을 섬기겠느냐? 심지어 거짓 신을 섬기겠느냐?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진짜 하나님을 믿는 거냐? 아니면 또 다른 신을 만들어 놓고 그 신을 섬기고 있는 거냐라고 따지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비록 짧지만 이 4편을 보면 대부분은 다 이 시인의 말입니다. 1절도 시인의 말, 3절도 시인의 말, 4절도 시인의 말, 그리고 5절도 시인의 말, 그리고 6절은 친구들의 말이라고 한다 하더라도 7절과 8절도 바로 시인의 말입니다. 그러나 단 한 절 짧지만 분명한 하나님의 메시지, 인생들아 라는 말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라.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확신에 찼습니다. 그러면서 한 발짝 더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경건한 자를 택하셨다는 겁니다. 이 시인은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경건한 사람입니까? 그렇게 경건한 사람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들을 수 있습니까? 저도 하나님 앞에 제가 그렇게 의로운 사람이냐 경건한 사람이냐라고 할 때 과연 자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표준 세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주님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헌신하는 사람을 각별히 돌보심을 기억하여라. 경건한 자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헌신하는 사람. 이것은 매우 중요한 표현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헌신하고 계십니까? 내가 부족하여도, 내가 조금 의롭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정말 나의 것을, 내 몸을, 내 시간을, 내 재물을,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각별히 돌보심을 기억한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커다란 축복입니까? 평신도일 때는 사실은 교회에 11조 내는 것도 아까웠습니다. 그렇지만 은혜가 차고 나면 어찌 11조만 하게 됩니까? 더 드리고 싶은 게 우리의 마음 아닙니까?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의 근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다 드려도 아깝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게 신앙의 깊이 아닙니까?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각별히 돌보신다라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각별히 돌보심을 받는 존재들이 모두 되시기 바랍니다. 그 첫 발자국은 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시편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침과 저녁으로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자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생활이 안정이 되다 보면 헌금을 빠짐없이 드리는 것하고 예배 시간 빠지지 않는 거하고 뭐가 더 어렵습니까? 그러면 열의 아홉은 예배 시간 빠지지 않고 다 지키는 게 더 어렵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는 것처럼 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정말 급한 사람이 찾아와서 아니에요, 예배 끝나고 만나십다 라고 하면서 예배 오는 사람, 그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각별히 하나님을 생각하면 하나님도 각별히 돌보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덤으로 주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각별히 돌보시는데 부르짖을 때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이미 이 시인은 응답을 받았습니다. 처음의 시작은 기도를 들어달라고, 응답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이제는 확실히 들어찼습니다. 내가 부르짖을 때 들어주신다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8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표준 세번역에서는 내가 편히 눕거나 잠드는 것도 주님께서 나를 평안히 쉬게 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봐서는 이미 이 사람에게는 평안이 도착한 건 아닙니다. 안전히 사는 것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음성 2절의 말씀을 듣는 순간 이 사람은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부르짖을 때 주님은 분명하게 들어주신다고 그렇게 확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대놓고 이야기합니다. 전에는 말도 못했던 나는 힘없는 자였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은 나의 목숨까지도 좌지우지할 수 있었던 그런 힘 있는 높은 자들이었는데 너희들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4절에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셀라. 표준세 번역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너희는 분노하여도 죄짓지 말아라. 잠자리에 누워 마음에 깊이 반성하며 눈물을 흘려라. 셀라. 한마디로 훈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이제는 힘없는 자가 힘 있는 자가 되어서 힘 있는 자가 이제는 낮아진 위치에서 훈계를 듣는 위치로 바뀌어버렸습니다. 너희는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힘에없고, 한마디로 죄짓지 말라는 겁니다. 잠자리에 누워서 이 지금 나는 너 잠자리에 들어야 될 시간에 이렇게 저녁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있지만 너희는 편히 자고 있을 이 시간에 마음 깊이 반성하면서 눈물을 흘려라 라고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이 4절은 이해가 안 가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이야기한들 그 사람들이 듣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 힘 있는 자들이 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할게요. 회개합니다. 그러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힘없는 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듣지도 않을 걸 뻔히 알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선포입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에 대한 선포입니다. 그들의 잘못에 대해서 눈 감지 않고 잘못된 것을 잘못했다고 이야기해야지만 그들이 돌아올 자리가 생기는 겁니다. 제가 전에 갈라디아서를 설교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비판하지 말아라 라는 것을 잘못 오용하면 비판하지 말아라 하는 말을 할 수 있는 자는 피해 입은 자들이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마치 비판하지 말라라고 성경에 써 있기 때문에 죄를 범한 자, 폭력을 가한 자가 비판하지 말라. 성경에 그렇게 써 있지 않느냐? 너희들은 크리스찬이니까 비판하지 말아야지 왜 비판하냐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왜곡해서 자기의 집의 도구로 삼고 있는 것들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주님은 성경을 통해서 수많은 비판을 했습니다. 악에 대해서 비판했습니다.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 비판했습니다. 폭로했습니다. 왜냐하면 싸우자고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들이 돌아와야 될 자리가 그것이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이야기를 끊임없이 해야 됩니다. 그들이 깨우칠 때까지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5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라. 세 번역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올바른 제사를 드리고 주님을 의지하라. 의의 제사가 무엇이냐? 굉장히 어려운 난해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성경 번역본들이 올바른 제사로 많이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의 의로우신 그 속성을 닮아가지 않고 자기 멋대로 거짓된 잘못된 것을 쫓아가는 태도를 유지하는 자는 한마디로 제사를 드려도 예배를 드려도 기도를 드려도 그거는 헛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렸으면 주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우리가 달라져야 됩니다. 올바른 제사를 드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신뢰하라고 합니다. 우리가 공동 번역을 잠깐 볼까요? 공동 번역에서는 제물을 바쳐 죄를 벗어라 그리고 야훼만을 의지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예 속죄의 개념이 분명하게 들어가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회개하라 라고 대놓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현대인의 성경 같은 데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화가 난다고 죄를 짓지 말아라. 자리에 누워 조용히 생각하며 너희 마음을 살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저녁을 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잠을 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편히 자서 회복해서 그 다음날 아침에 또 다른 악을 지으라고 쉬는 시간을 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루를 반성하고 하나님이 어떤 것이 하나님이 좋아하실지 기뻐하실지 의롭다고 칭찬해 주실지를 생각하면서 그렇게 하루를 마감하라는 겁니다. 조용히 누워서 생각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살피는 시간을 우리는 저녁 시간에 고정적으로 가져야 됩니다. 5절은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에게 선을 행할 자 누구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신앙에 거짓은 없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의로우신 하나님, 비록 내가 지금 어려움을 겪어도 하나님의 심판은 언제나 의롭다라고 인정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어야 합니다.
6절입니다. 여러 사람의 말이라고 하는 걸로 봐서는 나 외에는 모두 다 그것을 지지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그렇다고 이야기해도 진리가 아닙니다.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인의 기쁨을 표현해 줄 때 너무나 멋진 표현을 합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세포조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표준새벽은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에 안겨주신 기쁨은 핵곡식과 세포주가 풍성할 때 누리는 기쁨보다 더 큽니다. 사실은 이거는 뭐뭐보다라서 비교급을 쓰고 있지만 원문에는 비교급이 사실은 없습니다. 보다 정확한 원문 표현은 주께서 내 마음에 주신 기쁨은 곡식과 세포주의 풍성할 때입니다. 이게 이제 원문의 표현입니다. 그 정도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세상의 최고의 기쁨과 같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번역은 이것을 보다 강조해서 이야기합니다. 공동 번역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원문에 가깝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 마음에 심어주신 당신의 기쁨 곡식이다, 포도주다, 이렇게 하는 것이 사실은 원문에 가깝습니다. 그러나 그 뒷부분에서는 그 의미를 더욱 살려 비교급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풍년에 흥겨운 저들의 기쁨보다 크옵니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8절에 시인의 고백이 나옵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누운 중 마음 편하고 단잠에 잠기오니 야훼여 내가 이렇듯 안심하는 것은 다만 당신 덕이옵니다 라고 공동번역에서 번역하였고, 새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내가 편히 눕거나 잠드는 것도 주님께서 나를 평안히 쉬게 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표현합니다. 이제 두려운 길고 긴 밤에 자는 것까지도 두려운데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야훼 샬롬이 찾아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내가 속해 있는 이 위치가 너무나 두려운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도 병실에 누워 있을 때, 정신이 있을 때는, 중환자실에 들어왔을 때는 순간순간 낮인데도 정신이 가물가물하면서 정신을 놓칠 때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가는구나 라고 하니까 잠드는 것이 그렇게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낮에는 정신이 조금이라도 있을 때는 자면 안 돼, 잠들면 안 돼, 일어나야 돼 그러면서 중간중간 제가 고개도 좌우도 흔들고 눈도 막 뜨려고 하고, 눈이 안 떠지면 제가 발로 제 몸을 차면서 잠을 안 들게끔 막 애를 썼습니다. 그러니 잠들다가 영원히 잠들까봐 그렇게 애를 썼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피곤했겠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잠이 들다가 피곤해서 잠이 들다가 깨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습니다. 정말 평안히 눕고 자게끔 해주십시오. 잠자리에 누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 짓지 않게 귀한 시간 주셨사오니 마음 깊이 반성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시간이 되게 해주십시오. 너가 그렇게 옳으냐라는 차원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든 사람이 의로우신 하나님 앞으로 돌아갈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선언하는 겁니다. 그 다음날 하나님의 샬롬을 기대할 수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 놓치지 말아야 될 것, 시편 시작하면서, 본론을 시작하면서 3편, 4편, 5편, 6편에 끊임없이 반복하면서 이야기하는 것, 바로 예배입니다. 아침 예배, 저녁 예배를 반복하면서 의로우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처럼, 그리고 그분이 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특별히 죽게 헌신하는 자들을 각별히 돌봐주시는 은혜를 허락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예배의 자리를 소중히 여기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분께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는 언제든지 우리가 간구할 때마다, 심지어 나 빼고 모든 사람이 너의 기도 들어줄 사람 없어, 너의 간구 들어줄 사람이 없어 라고 할 때에도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고 예배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침 상번제, 저녁 삼번제를 통해서 날마다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날마다 드려지는 예배니까 반복되니까 하찮은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날마다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각별히 살아가면서 나온 시인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밤이 찾아올 때 세상 모든 사람들이 너의 요청을 들어줄 사람이 누가 있어? 요청을 들어줄 신이 누가 있어? 하라고 신앙의 위기를 제시할 때 오직 하나님께 헌신하는 의로운 백성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각별히 신경 써주시고 돌봐주시고 부르짖을 때마다 응답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굳게 믿고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결국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샬롬입니다. 우리가 잠자리에 들기 전에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리를 생각하게 하시고 죄짓지 않게 하시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나를 못 살게 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저 무리들조차도 회개하라고 당당히 요구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지만 그들이 돌아올 자리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선포하는 건강한 신앙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